저녁 즐거운 라디오.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2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즌2의 주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오늘도 은평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 나오셨어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로마서 1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네. 오늘 성경을 딱 준비했는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는 마태복음에 족보가 쫙 나오니까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 부분은 목사님의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그렇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지난 성경에는 인정되셨으니, 이제 어느 나라나 이단들이 많고 네. 이단의 교주들이 전부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뭐 재림 예수라고도 말하고 그런 뭐 이상한 이단들이 자칭 예수가 많아질 거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들을 믿을 수 없는 게 딱 하나 이유가, 그들도 믿고 싶어도 왜 못 믿냐? 부활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데 그동안 무수한 이단이 그치고 갔지만 큰 소리 짱짱 치고 했지만 저희 신천지도 이제 꺾일 날이 뭐 그렇게 머지 않았는지 그 교주 이만희가 나이가 많아서 네. 죽으면 부활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부활하면 믿을 수 있죠. 네. 근데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 안 갖고 육신의 제약과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줄이기도 하셨고, 그래서 슬퍼서 우시기도 하시고, 이런 이제 육신을 입었을 때는 그분이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왜 한계가 있고 또 제재를 받기 때문에. 네. 그러나 언제 맹맹백백하게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확 드러났냐면 부활로 인해서, 이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하나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그게 희미하게 보였지만 부활함으로 확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게 정말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정말 대단한 거네요. 너무 그렇죠. 중요한 거고.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일한 너무 엄청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죽음과 죄와 사망을 이기는 이 부활의 능력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근데 있죠. 우리는 이제 너무 십자가에 집중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부활은 조금 덜 묵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때로는 막 뺨도 맞으시고 채찍질도 당하시고 막 끌려가시고, 네. 그러니까 너무 때로는 연약한 분 같이 보일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치 춘향이와 이도령에서 이 이몽룡이가 암행의사이지만 마패를 가슴속에 숨기고 남유한 거지 모습으로 향단이 앞에 막 또 춘향이 앞에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암행할 때도 이제 그 관리들의 탐관오리들을 암행할 때도 그는 여전히 암행의사의 건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었죠. 근데 진짜 살쾡이 밤에 또 안 보일 때 이렇게 거지 행색을 하고 암행할 때는 그분이 초라한 분 같이 보여졌어요. 네. 근데 언제 그 암행의사의 위력이 확 드러났냐면
아맹어사 출도요 할 때는 뭐 완전히 그분이 확 드러나는 권세가 완전히 드러나고 어디에서 포졸들이 숨어 있는지 막 담장 넘어 뛰어오고 해서 네. 변사또를 결박하고 네. 그때 위력이 드러난 것처럼 음. 부활이 아맹어사 출도라는 선포와 똑같은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분이구만 거지 복장으로 이렇게 아맹하면서 막 할 때는 그렇게 뭐 대단한 분 같이 안 보였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라는 이 부활이 그렇게 파워가 있는 거고 네. 그게 능력이 부활이죠. 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또 보니까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딱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는 이 말씀이 좀 중복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곧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다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44번 나오고 44번. 네. 네. 그 중에 로마서에서 7번 이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좀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주님은 뭐냐라는 부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죠. 태어나기 전부터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해서 예수는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동일하게 가진 분이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과 똑같은 의미거든요. 네. 그럼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냐?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분이 여호수아예요. 그럼 그 다 예표죠. 예수님의 아까 예표인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이면서 바로 우리를 여호수아가 구약에는 가나안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근데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는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이제 메시아, 네.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 이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네.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직함, 역할을 나타내는데 그럼 이건 이제 구약을 또 봐야 이해가 되는데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제 문제 해결하고 왕으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선지자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우리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이제 그의 역할과 그의 직분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그다음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이 롤드라고 말하는 주님이라는 네. 이 주님이라는 말인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라는 거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대명사잖아요. 주인님 할 때 그 주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주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바로 예수님이 인성으로는 육신을 입었지만 그분은 또 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이라고 말씀했던 거죠. 그래서 구약이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부를 때 이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된 거죠.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예수님을 사실은 그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그렇게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오늘 많은 분들이 내 죄에서 건져주고 문제 해결해 주는 세이비어, 어떤 구세주로만 알고 이 나의 온전한 주라는 마치 로마 시대 때 황제를 주라고 한 그와 같이 예수님을 주라고 할 때 그 고백이 순교까지 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건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부분이 참 부족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알고 주님으로 인정 안 하는 그 신앙은 어떤 의미로 생명력이 없는 신앙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 가짜 믿음이다. 그래가지고는 삶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19세기 영국의 킴벨 몰간이라는 런던에서 목회하시던 아주 귀한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에 저항하는 자들은 다른 주인들의 압제를 자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네. 다른 이제 다른 것들의 주인들의 압제를 자초할 네. 수밖에 없는 다른 걸 주인으로 섬기고 다른 것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매듭을 지어보면 요한복음 2장을 읽을 때 예수님을 잔치에 초청은 해도 주인의 자리에는 초청 안 하고 손님의 자리로만 초청해요. 네. 그럴 때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기쁨이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야,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져? 왜 계속 결핍만 있어? 주님은 반문하는 거예요. 난 너에게 손님이니 주인이니. 그래서 그 집이 위기를 만날 그때에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모두어지고 그때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올려드릴 때 그분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들도 난 왜 교회 다니는데 뭐 되는 게 없고 간증도 하나 없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계속 결핍만 일어나고 이런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에게는 구세주로만 죄 문제 해결자로만 계속 내가 알려고 하고 진짜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아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킴벨 몰간 목사님의 말처럼 다른 주인이 나를 압제하는 내가 어떤 세상 여러 가지의 종로로 다는 이런 내 모습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지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 삶에 포도주가 변하는 것 같은 기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근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삶이 답답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는지 주인으로 모셨는지 네. 손님은 손님일 뿐이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일터가 변화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평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 영상의 이옥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